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은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짜중, 돌중이라 그러죠. 이 돌중이 시주한답시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집에 들어가서 여인네들을 농락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목에 칼을 채우고 포박해서 포조를 붙여서 귀양지로 보냈습니다. 해가 져서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포졸은 그 돌중을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돌중이 포졸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술이나 한잔 하십시오. 그러니까 포졸이 야 이 사람아 돈이 어디 있어서 술을 마시나. 그랬더니 돌중이 포졸님 돈이야 제 호주머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귀양지에 가야 쓸데없으니 어서 갖다 쓰세요. 그 말에 솔깃해진 포졸은 돌중의 돈으로 술을 실컷 마시고 골아떨어졌습니다. 돌중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주막 아주머니를 불러서 화장실이 급하니 포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잠결에 포승을 풀어주었습니다. 돌중은 골아떨어진 포졸의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자기 목에 칼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목을 옥죄이던 칼을 술 취한 포졸의 머리에 채우고 면도 칼로 포졸의 머리를 싹 깎아 중머리를 만들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술에 취해자다가 아침에 깨어난 포졸은 그때까지도 술기운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면서 이 중이 어디 갔지? 이 돌중이 어디 갔지? 하면서 돌중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말하기를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자기 머리 깎여진 거 보니까 주는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여러분, 이 풍자적인 이야기 속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정력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잃고 산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자신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소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자아 정체성의 상실, 인간이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령 어린 아기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부모가 없으면 자기 성을 압니까? 자기 이름을 압니까? 자기 무슨 생일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천혜의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한 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리는 소위 그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때 아무 데나 갖다 버리지 말고 이 박스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잘 기르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데 제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아기의 생년월일, 이름 석자라도 꼭 쪽지에 써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뭐 아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살다가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사니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고아 앞에다가 무슨 형용사를 거창하게 붙인들 행복하겠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에게 무슨 돈 많은 고아니, 무슨 예쁜 고아니, 공부 잘하는 고아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지요. 간혹 아기 때 고아가 돼서 입양을 간 아이들이 다 커서 청년이 돼서 고국을 찾아와서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모를 찾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요. 누구를 찾은 겁니까? 나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내 부모를 찾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고민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 부모는 누구인가? 여러분,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는 청년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아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를 할 때에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엄청 젊어요. 예, 제가 아마 이 전도를 시작할 때 거의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꼭 전도하는 멘트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돈도 잃어버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잃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자기를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믿으시고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늘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아 정체성의 상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령 여러분, 손주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손주들을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그 아이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 줍니까? 속된 말로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애가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됐습니다. 그의 가치가 어떻게 추락됐는가? 예? 누구와 같이 먹었다고 그러세요? 돼지우리에 살면서 돼지와 같이 그 돼지죽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불쌍해요. 그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 이렇게 천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됐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니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비결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아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단합니다. 부모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되지요. 여러분, 고아가 부모를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부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간단합니다. 신랑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5남편, 6남편 바꿔봤지만 여전히 불행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인간은 뭐니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때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머리 깎인 그 포절 입장에서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술 기운으로 그냥 돌중 행세를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포절이 어떻게 돌중 노릇을 합니까? 예? 정신 차리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자기 본래의 신분 포절로 살아야 그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써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단히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은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간은 스스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거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개는 엄청 예쁜 개네요. 몹시 굶주려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개가 뉘집개인가 쳐다보면서 지나갔지요. 그러다가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개를 자세히 보니까 목덜미에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표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개 이름이 밥스였습니다. 밥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또 약을 발라주고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국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국왕 부부가 에딘버러에 휴가 왔다가 그만 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귀가한 것입니다. 국왕이 이 강아지를 찾게 돼서 얼마나 참 기쁘던지요. 아주 큰 상을 내려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강아지는 바로 그 국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비록 개라도 왕의 소유면 누구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의 소유이냐? 여러분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다. 여러분, 자녀도 부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거 아닙니다. 내 거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그럽니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너는 내 거야 그럴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 내어줌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 내가 내 눈에 뭐 들었다고요? 보배롭고 또 어떡하다고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공동 번역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실감나요.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예쁘면 뭐라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죠? 하나님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볼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정말 그러나 여러분, 이 보석이 진흙탕에 떨어졌습니다. 보석에 흙이 묻었습니다.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진흙을 묻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석입니까? 아닙니까? 진흙에 보석이 묻었다고 내버려요? 보석입니다. 보석에 진흙이 묻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보배로운 보석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 부족합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서려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멘.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귀한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가치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말 작품들이요. 작품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과 비교가 가능하면 상품이요, 작품이요. 다른 것과 비교가 가능하면 그건 상품입니다. 상품. 작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이죠.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자녀 공부 잘한다고 바꿔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품으로 짓지 않고 유일한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별개하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유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두 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복제인간에는 두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곤란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보석과 같은 자로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람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왜 사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재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면 그 도구 하나하나에 그 존재 목적이 있지 않는가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물건도 다 쓸모가 있어서 목수가 만드는 건데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 인간을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한번 보세요.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참 이 마이크는 이게 술집에 있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술집 가서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보다는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크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니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크는 마이크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마이크는 결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 꽃을 보세요. 이 꽃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지 않고 자기를 지어준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 자, 여기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면 인간 자신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자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꽃들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리지 못하지만. 유독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안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왜 그럴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해서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다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목적대로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전대로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고장난 인생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고 애들은 아빠 정비사가 왜 그것도 못 고쳐? 빨리 고쳐. 빨리. 안 돼요. 그때 지나가던 몇 사람이 딱 차 옆에 서더니 노신사가 차가 고장 났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 됩니다. 제가 1급 정비사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자, 봅시다. 아니, 몇 군데 만지니까, 자, 엔진 틀어보시죠. 뻥 걸리는 거예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야, 그러면서 제가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지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온 가족과 함께 룰루랄라 신나는 여행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장난 인생 창조주 하나님만이 고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비사 되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멋지고 신나는 인생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